누가복음 4장 13절 14절 두 줄만 우리 큰 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진리를 주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하늘에서부터 범죄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도 최초의 영적인 인간의 조상도 거짓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원수 마귀는 거짓으로 속여서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의 종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 신을 섬긴다 저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곧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이렇게 저주하고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실 때에 진리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시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는 진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데, 더 정확하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진리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예. 그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했으니까 무슨 길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아버지를 만나는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자, 또 그러면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무슨 빛이냐? 피조된 빛이 아니라 참 빛입니다. 물론 영광의 빛도 빛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뵙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다. 그럼 뭘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피조된 빛을 통해서 만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빛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조된 빛. 자, 촛불이든 또 우리가 등잔불이든 또 태양빛이든 이 불빛은 우리가 만물을 볼 수 있는 빛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빛은 무슨 빛이냐? 아버지를 비춰주는 빛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다. 세 번 시작.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이다 그러면 무슨 빛이요? 대부분 무슨 빛이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 했을 때 빌립아 어찌하여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을 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역사, 그가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또 내가 하는 모든 말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신데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빛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길과 빛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자, 그러면 무슨 생명이냐 이겁니다.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식물을 먹으면 살고 공기와 물을 마시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공기와 물과 식물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이미 죽어버린 영이다 이겁니다. 그가 여러 가지 식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신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죠.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담을 조상으로 둔 모든 인류는 이미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겁니다. 이는 곧 생명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을 잃은 사람이고, 그런데 잃었는데 누가 생명을 가져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이 생명은 나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나는 사망이요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사망이요 한 적 없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것은 무엇으로 죽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자기가 죽을 권세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권세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살 권세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죽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누구를 찾느냐 물었을 때에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러라 했을 때에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이 그냥 튕겨나가 버렸어요. 집어 던져졌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바로 그다 했을 때에 그들은 그냥 집어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을 돕는 천사들이 그들을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수시켜버린 겁니다. 그들이 계속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잡아갈 수 없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 충만해서 귀신 쫓으려고 앞에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면은 저 멀리 빵 떨어집니다. 아니 던져져 버려요. 그건 무슨 현상이냐 이겁니다. 그거는 천사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 귀신이 안 나가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이 떠남으로써 그 사람은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 이기시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자들은 마귀에 대해서 드러내본 적도 없고 귀신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곧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는 그리고 갈릴리에 내려가셨어요. 갈릴리에 가셔서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고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가 있다 이거죠. 과거에 그러면 율법사들과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가르쳤는데 그들에게는 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도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서는 귀신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마귀를 심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오셔야 비로소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을 해서 마귀가 시험을 다 했는 후에 떠났다 이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은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시니까 사단이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주님 앞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제 그런 사망의 권세가 진리 앞에서 굴복당한 것입니다. 무릎 꿇어버린 것입니다. 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여기저기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오더라 이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하시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넘어뜨리고 나가되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권세를 나타내신 적은 침례받기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침례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니까 그때로부터 이러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느냐 이겁니다. 아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들이 특별히 언제 많이 기도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간구해서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절심해서 열흘 동안 간구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간구해 기도들이 마지막 날에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임하니까는 그때로부터 그들도 담대하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주 놀라죠. 저들은 배운 학문도 없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그들이 볼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은 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과거의 여러 선자들과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이 쫙 조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확실하게 진리를 알 때에 이때로부터 제자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해를 수 없을 만큼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심지어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니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굴복하는 거죠. 마귀가 쫓겨나는 거죠. 마귀가 굴복당할 때에 비로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핍박도 하고 있지만 마귀는 예수님만 죽인 것이 끝난 게 아니죠. 제자들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왜? 마귀는 이들이 죽어버려야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일이 전 세계에 퍼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을 통해서 옥에도 가두지요. 물론 죽이기도 했습니다. 11 제자가 다 죽임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마귀는 죽이지만은 그러나 그들로부터 받은 복음을 받은 자들, 진리를 받은 자들은 그들이 또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입니다. 12명이 죽었고 120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또 예수의 변호하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약 1000년 동안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임당해도 또 여전히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겁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려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말세의 지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세의 끝날 때가 돼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도 말세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용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세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말세 가운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것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을 증거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랑,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한다면 금식과 기도회를 이루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인조차에게는 그런 권세가 충만하기 원한다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권세와 능력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런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증거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작기도할 때 주여 내게 주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게 사오니 주여 나를 주님께서 쓰시고 내게 주님께서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마귀를 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칠 수 있도록 또 신유와 은사들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가 때로든 못되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이와 같이 마귀를 멸하사오니 정말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어놓으셨사오니 그러므로 주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참신이신 것과 정말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권세 있는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화 감동